광야는 낯선 길입니다. 익숙한 것들이 하나 둘 멀어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떤 날은 조용히 부르시고 또 어떤 날은 무언가를 조용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손에 도구를 쥐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지금이 아니고 왜 그 자리였을까요? 광야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이유, 그분의 속도, 그분의 부르심, 보여주심과 맡기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 봅시다. 주님 기쁨의 교회 출애굽기 시리즈, 광야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이.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쭉 자라면서 주로 이제 들과 산, 뭐 동물들 이렇게 벗삼아서 유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자라면서 이제 내가 뭔가 하며 살아야 될 텐데 난 뭐를 잘하나 보니까 뭐 특별히 제가 잘하는 것도 생각나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또 제가 뭐 특별히 많은 것을 보면서 잘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시대가 달라졌어요. 롯데월드에 가면 그 키자니아라고 직업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 뭐 소방관, 경찰관, 뭐 의사, 법조인, 미용사 한 90여 가지의 직업을 실제 비슷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테마파크예요. 요즘 애들은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서 이렇게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라던 시절은 너무너무 그런 시절과는 다른 전혀 문화 혜택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유일한 활동 무대는 교회였어요. 교회. 놀이터도 교회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골에서 이 산 밑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 크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슈리학교 반을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가 애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당시는 뭐 계단 공과라 그래가지고 1년치 두꺼운 거 있어요. 이것도 몇 년 전에 거 어디서 이제 구해가지고 그거 보고 뭐 제가 그냥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그냥 보고 쭉 읽어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참 제 어린 마음에 즐거웠어요.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이나 우리 사촌 친척들 중에서는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직업은 유일하게 선생님 뭐 그 정도. 이제 시골이지만 학교 가면 선생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막연히 나도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제가 이제 교직을 이수를 하고 저도 교생 실습을 나가면서 저는 영어 선생님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대학 마지막 학기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이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진로를 바꾸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되는 길로 제가 이제 다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제가 아는 저 자신보다 저를 더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목은 영어가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과목으로 바뀌었고, 또 학교보다는 이제 교회 강단, 또 이제 학생들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이끄는 이 자리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주일학교가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의 제가 성장 과정과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저에게 준비시키셨던 도구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티칭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그 가르침에 대한 이런 부분이었다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고 또 세우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제게 맡기셔서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덤으로 이제 또 신대원에서 학생들도 또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부살렐 그리고 올리압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성막을 지어라 라고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또 여러 가지 기술, 또 재능, 또 뭐 물질, 기회, 이런 것들을 주셔서 금, 은, 놋 이런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새기게 하시고 또 보석을 다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도구와 이런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자,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올리와가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또 어떤 직업, 환경, 어떤 때론 물질, 시간, 또 관계라고 하는 어떤 도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내가 이제 잘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어디에서 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처럼 그 주신 도구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쓰게 되면 결국은 그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부살렐, 이 올리압처럼 하나님께 그것을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그런 영광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삼손의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런 자리에도 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에게 지어주신 이 도구, 우리를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인지,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령께서, 우리 다 상황도 다르시고 또 여건도 다르시고 모든
성격도 다르시고 직업도 다르시고 다 다르지만 성경에서 이 시간 각자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레를 불렀습니다. 지명했어요. 이 부살레는 유다 출신입니다. 이 부살레에게서 한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공간이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을 만들도록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성막을 세울 수 있는 재능과 다양한 기술들을 주셨습니다. 금을 두드려서 장식을 만들고 보석을 새기고 또 나무를 자르고 여러 가지, 또 심지어 옷, 제사장이 입는 옷, 직무를 짜는 기술까지 이런 게 다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술들을 이 부살렐과 또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 올리압을 붙여가지고 그들에게 주셔서 그걸 하게 하셨어요. 물론 두 사람만 한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가지고 각자의 기술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두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부살렐과 올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이 공동체의 작품이 성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당시 세워진 이 성막, 오늘로 치면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도 우리 주일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또 우리 주기문 찬양대처럼 찬양대에서 노래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반주로 또 섬기는 분도 계시죠. 또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도 밖에서 차양 봉사로 또 열심히 또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내해서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 우리 방송실에서는 뭐 음향, 또 영상,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예배를 돕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예배가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죠. 누군가는 이 자리를 다 미리 와서 다 청소하고 세팅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런 시설을 돌보는 또 그런 섬김의 손길도 있습니다. 교회에 또 우리 저희 풀타임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신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에서 기도실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그냥 예배가 그냥 툭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모든 것이 마치 성막을 세우는 손길들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예배,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로 모두가 함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막이 세워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악기가 다 다르죠. 우리 여기 세션들도 다 다릅니다. 또 우리 여기 찬양대 또 파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소프라노, 엘토, 테너에서 베이스 다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 곽상원 집사님의 이 손끝 하나 여기에 따라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울려 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때에 교회라고 하는 교향곡이 연주가 되는 것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많은 분들의 섬김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저기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재주가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묻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운전을 하시는 직업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운전 잘하시잖아요.
그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운전을 드린 거죠. 그래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태워서 같이 예배당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운전이 단순히 그냥 운전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운전이 도구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요즘 이번 특별히 이번 여름에 뭐 늘 그렇습니다만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차량 봉사하시는 분이 그 땡빛에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신지 몰라요. 정말 더운데, 안에서도 더운데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참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아주 많은 헌신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네.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도구죠, 도구. 주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한 장로님은요, 최근에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조금씩 더 이제 늘어나고 주차장이 이제 협소하니까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생각해 봤는데요, 저같이 직분자들은 저기 공연 주차장에다가 차를 두고 오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이가 연세가 제법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죠. 한 500m 되니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을 감수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일로, 또 어떤 분은 그냥 정말 다른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차를 공유장에 갖다 놓고 오는, 또 그런 이 모든 것이 섬김이고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섬김의 은사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 자신을 빛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주신 도구는 나 자신 빛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사, 우리 각자 주신 도구는요,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맞춰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의무를 충성스럽게 다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를 준비하는 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지만 이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눈에 잘 띄는 일이든지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지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맡은 그 자리,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도구요 은사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내게 맡겨진 교회 봉사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세우는 중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업을 단순히 생계 수단으로만,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들을 찾아보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섬김의 도구로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분밖에 안 하시네. 한 분밖에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큰 눈을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신 작은 도구 은사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섬김의 도구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아멘이죠.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죠? 작은 거 하나라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를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 도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런 직업을 주고 그런 은사를 주고 그런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신 도구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되 아마 적당히 대충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묻어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가 긴가민가 한 분들은요, 그것을 찾아서 개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 맡기신 도구를 찾고 개발을 해야 돼.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부살렐과 올리압은요, 처음부터 완벽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을 정교한 성막을 만드는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어요. 연구해야 된다, 연구.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면서 점점 이 부살렐과 올리압이 점점 능력이 성숙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유명해졌다. 그런 시인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고 나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자고 나도 아무리 잠을 여러 번 자도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를 쓴 윌리엄 워즈워드가요, 수많은 습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숱한 밤을 새우면서 글을 쓰고 고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유명해진 거지, 그냥 하루 종일 한 해 뚝 떨어진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단번에 완벽한 전문가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연구하고 훈련해서 점점 능숙하게 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가진 도구 은사는요, 씨앗이고 불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씨앗을 키우고 불을 지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훈련하고 이게 쌓일 때에 이것이 어느 날 정말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불씨를 우리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그 작은 불씨를 횃불로 키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양육받고 훈련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왜 받습니까? 주님 앞에 더 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구해서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는 사실을 꼭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그 과정이 다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보십시오. 요셉.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은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옥에 들어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거쳐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가 지도자로 준비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느 아침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종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가축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동의 자리에서 그가 뭘 했어요? 곰이나 나쁜 짐승이 와서 자기 양을 물어가려고 그러면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물맷돌을 던진 연습을 한 거예요. 틈만 나면 물맷돌을 던진 연습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숙달이 됐겠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골리앗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가 양을 치면서 수없이 연구하고 연습하고 했던 그것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을 맞아떨었을 때 그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수금도 타 수금. 수금이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니까 막 그냥 연주가 막 쫙 되는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막 피아노가 막 저절로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수금을 연습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며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그들에게 다 있었다는 사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술과 눈은 돼가지고 왕 곁에 있었던 그런 직업이었지만 그는 이 느헤미야는 그의 직업, 그의 위치, 그의 지위가 도구가 돼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자리가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어요. 각자 주신 그런 그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두 분이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요즘 잘 보지를 못하지만 제가 매스컴에서 보는데 아마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설교는 들을 거니까. 여러분, 영국에 있지 않습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분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치인입니다. 정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어요.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세운 정치인이라는 그 자리를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그 엄청난 노예 제도를 폐지해버렸다는 사실. 헨리 디왕이라는 사람은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뭐를 만들어냈냐면 국제적십자를 창설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전쟁과 여러 가지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내가 볼 때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목소리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찬양대 들어가서 섬기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소리가 막 그래서 열어보니까 레슨을 받더라고. 그래서 레슨을 봐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솔로를 딱 하는데 이게 거의 성악 수준이더라고. 그런 거죠. 자, 옆에 분에게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연습을 늘 레슨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니까 어느 날 솔로를 하니까 이게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도구를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도구를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 그 요즘 자랑인 레이 토르기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색스폰. 사실은 처음에는 기가 막혔어요. 소리 삑삑하고 이거 뭐 정말 저래가지고. 그런데 세월이
수년이 지나면 지금은 거의 프로입니다. 프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기본적인 재능은 조금 있었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교하게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여러분,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한 분인데 이철환 작가가 있어요. 400만의 독자를 정말 붙잡았던 연탄길이라는 책을 썼죠.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분 크리스찬입니다. 존 크리스찬인데 이분이요, 그 연탄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니까 그 연탄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출판사를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 원고를 7년 동안 그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7년 동안 뭐 했냐? 계속 다듬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출판사에서 그걸 받아줘가지고 대박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쓴 글은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런 연구와 그런 다듬고 끊임없이 개발하는 이런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 디모데서 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은사, 이 도구는요, 불씨와 같다는 거예요. 꺼트리면 그냥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짚어내면 큰 횃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짚히고 키워내는 건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은사가 있다, 좀 도구가 있다 해서 안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제 반주로 이렇게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또 요즘 우리 수요 예배 때 엄청 은혜스럽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저는 그 집사님 이제 이 반주 이제 이걸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공했으니까 그냥 나와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거 소리가 하나로 하는데 엄청 소리가 다른 소리가 나요. 똑같은 악기인데도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치면 소리가 좀 달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놀라운 사실은 미리 곡을 받아 집에서 다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해볼 거 뭐 있어요. 다 전공자 다 잘하는데. 그런데 집에서 미리 기도하면서 다 해보고 온다는 거예요. 야, 자, 옆에 분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우리한테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보이지 않는 있잖아요. 그 헌신이 뒤에 다 섬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 하라면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 가서 봉사를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 생각하니까 그 수고를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 반대로 제가 서두 언급했죠. 이 삼손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삼손은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그 도구를 가지고, 힘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했어야죠. 그런데 그 주신 도구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한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여자를 찾아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주신 그 도구를 그냥 사용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기억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를 주실 때 자기 말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하인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와가지고 주인한테 말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아유, 참 너 수고 많이 했다. 착하고 잘한 충성된 종아, 내가 이제 앞으로 더 큰 거 내가 맡기겠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그 종, 마태복음 25장 18절에 그 사람은요, 가가지고 땅 파고 돈 감춰 묻어놨어요. 왜?
이거 가지고 뭐 하다 또 혹시 잃어버리면 어떨까? 걱정은 했겠죠. 주님한테 말합니다. 저는요, 혹시라도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땅 파고 묻어놨다가 도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걱정됐으면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야.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거에도 충성되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주신 도구 은사를 썩히는 무덤이라 그랬어요. 게으름은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구와 은사를 굽히는 칼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구 이것을 가지고 게으르게 묻어둔다든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야, 내가 너 그런 은사, 너 도구 줬잖냐? 내가 너 공부시켜가지고 이렇게 살게 했잖냐? 근데 넌 나 위해서 뭐 했니? 내가 너만을 위해 살라고 내가 줬니? 주님 우리가 물으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은 그 작은 일로 세상을 흔드신다 그랬어요. 아유, 뭐 보잘것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로 하나님은 세상을 흔드신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아직도 뭐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큰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교회에서 난 애들 좀 좋아한다 그러면 뭐 교사라든지, 나는 뭐 운전할 수 있다 그러면 운전할 수 있는 뭐 우리 스타렉스를 운전해서 섬긴다든지, 아니 뭐 차량 봉사도. 나는 미소밖에 없어요. 안내부로. 내가 가보면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있어. 물론 목소리 좋다고 다 찬양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 그렇지만 개발하면 좋잖아요. 그런 분들은 찬양대로. 처음부터 뭐 굉장한 걸 생각할 게 없어요. 작은 거 하나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내가 발견하는 거죠. 아, 이게 내 도구였구나. 그 요거 좀 해보다가 아니면 또 다른 거 해보고. 그렇잖아요. 한 방에 또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좀 해보다가 이거 좀 적성에 안 맞으면 또 미안합니다 하고 또 요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주님 주신 도구를 내가 찾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찾고 개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난 뭘 잘하는 거 같냐? 자기보다 옆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아직 개발하지 않고 묻어둔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작은 자리에서 훈련받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성장한지 아세요? 순종할 때 성장합니다. 순종할 때 성장해요. 뭐라도 하나씩, 무엇 때문이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셔서 주일날, 주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1시간 20분 외에 주님을 위해서 1시간 정도는 좀 내가지고 한번 섬겨보세요. 무엇이라도.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도구,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개발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한 가지씩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자, 옆에 분에게 손잡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한 가지씩 꼭 결단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D.L.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해요. 유명한 복음 전도했던 D.L. 무디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구두방에서 일을 했어요. 그것도 견석공으로. 그런데 그 구두방에서 일했던 그 작은 일이 훗날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도 했어요. 어느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 기숙사에 묵게 됐는데, 기숙사에 보니까 복도에 신발을 쫙 내놨더라는 거예요. 보통 영국 같은 경우는요, 그런 내놓으면 하인이 싹 닦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영국은요. 근데 미국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자기의 그 구두방 일했던 실력을 발휘해서 가져가서 신발을 싹 닦아가지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와, 학생들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활짝 열린 그 문으로 복음이 막 들어간 거죠. 그렇게 구두 닦아주는 그 작은 그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복음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소명은 당신이 하는 모든 평범한 일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바꿔놓는다 그랬어요. 작은 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든 작든 도구 맡기셨어요. 그게 직업일 수도 있어요. 직업을 통해서. 그게 어떤 은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이 운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걸레질, 빗자루질. 어떤 분에게는 단순히 인사 잘하는 거. 어떤 분은 미소. 어떤 사람은 좋은 목소리. 여러 가지 도구가 많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어떤 분은 방송, 어떤 분은 사진 찍는 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도구를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들어지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들어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붙들고 결단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종이라고 칭찬받을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거에서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남겼다는 것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자,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자, 손을 딱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을 딱 하나님, 이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향해 손을 딱 저를 딱 큰 소리 한번 우리 결단해 봅시다. 주님, 내 손의 도구를 주님께 올립니다.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주신 일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그 송대관 가수 있잖아요. 그분 예수 믿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불렀던 그 찬양 가사 기억나시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아 내 것이라고 그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것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찬송 가지고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몸버려 피 흘려 몸을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우리 오늘 이 시간 광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 남은 삶이 그렇게 하나님에 섰을 때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